전도서 8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주제가 연결점 없이 묶여있는 단락으로 보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함과 악인들의 최후를, 11절로 13절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관찰을, 14절로 15절은 악인들의 예외적인 모습을, 그리고 16절로 17절은 인간의 한계를, 그리고 그 외 내용들은 앞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언급된 악인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인 인과 응보와 신명기 신학 곧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물 흐르듯 잘 흘러가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담대해져서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악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악한 자는 계속 악을 저지르고 또 그 악으로 쌓은 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보았던 것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반대의 운명을 맞이할 것을 말합니다. 시편 73편 18절로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바라본 궁극적인 악인의 미래는 역시 시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도자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도 잠들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친구들 혹은 연인과의 관계 때문에, 동료와의 심한 갈등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버림받았다는 소외감으로 공포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본 전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며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해도 밤마다 잠자지 못해 힘겨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기회가 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고통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친 전도자는 이어서 악인들이 잘 사는 현실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이듯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2절 상반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처럼 악한 왕이 등장하거나 나라의 관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악행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는 10절 말씀처럼 모두 그 악행을 잊어버리고 11절로 12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그런 악행을 즉시 징벌하시지 않아 악한 자들은 거리낌 없이 악행을 계속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심판인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악인이 징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하반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전도자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12절 하반절로 13절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되고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진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14절 말씀처럼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 일마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를 보고 헛되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할 뿐입니다. 마치 왕과 의견이 다른 신하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2절 말씀처럼 전도자는 자신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참 억울하다. 이 내 생각이 아닌데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이런 결과가 나갔을까?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억울한 감정은 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매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모함도 받을 수 있고 오늘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분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5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생애 가운데 수고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결론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지 알기 위해 밤낮으로 잠을 안 자며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17절 말씀처럼 능히 알아낼 수 없다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단락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많은 것을 아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참된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알려고 하기보다 사람에게 허락된 영역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갖지 말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잘 사는 듯 보이는 것이야말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저 악인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닌지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악인이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따지며 어리석은 논의를 이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일까? 내가 믿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될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의인의 상을 받고 더 잘되는 일들을 우리는 무수히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일들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이 흥하는 듯하나 그러나 결국 그 악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히 내가 아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되 이해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서 고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여 이해되지 않는 일, 참으로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